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한 두 장만 넘기면은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되어지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어떤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 싶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는 의미를 알게 되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23절 이후로도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 시장하셨다, 줄이셨다 하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한 번이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하는 말씀 있죠. 배고프셨다는 뜻이에요. 줄이셨다는 것이. 그런데 3번째는 비유 속에서 앞으로 장래 심판의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심판 자리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근데 양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셨다 했고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 저주하고 예수님이 배고픈데 주지 않았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과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채우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무화과나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여름실과 같이 8월에서 10월에 아주 연그른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한 3, 4월쯤 되면 이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이파리가 무성하게 이제 나게 되면 거기에 처음 맺힌 열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릇한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파릇한 열매가 이게 맺혀지고 난 다음에 한 4, 5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점점점 더 새 가지가 뻗어나고 거기에 이제 완연한 그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이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왜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니까 뭔가 파릇한 첫 열매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혹 그 나무에, 그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러한 그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엉뚱하게 접근해 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시니까 멀리서는 이파리가 막 있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첫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했는데 이것은 8월에서 10월에 그러한 여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이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열매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 뭐 엄청난 거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나에게 주어서 배 불리게 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무화과 나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고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날의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렇게 아주 반문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 선고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절의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20절로 옮겨가야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 무화과나무 얘기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15절에서 19절에 성전의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징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분노케 하는 이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기대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을 기대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그거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막 매매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민족적인 이기주의가 거기에서 팽배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누구도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자리는 없는 이러한 성전을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왜요?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동전에 보면은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이 우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사람들은 이거 아니야, 이거는 우상의 돈이야, 이걸 어떻게 성전에 들여 하고 성전에서 만든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거죠. 그리고는 또 재물도 마련해 놓고 너희들 가져온 거 그거 온전하지 못해, 이걸로 사야만 이 성전에서 받을 만한 재물이야 하고 그걸 또 팔아먹고 거기서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요? 성전에 있는 기득권층,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성전 기득권자들의 밥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 질서를 어지럽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살인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15절부터 해서 이 성전 사건을 성전 정결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은 흔히들 제목을 붙이지만 이건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이 성전 시스템을 이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에는 이 성전이 결국은 다 이파리만 무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완전히 뿌리째 말라진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내려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고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저주로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성전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심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무너진 성전이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성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22절부터 해가지고는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게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20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이거 뿌리째 말랐네 하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특별하죠. 베드로가 뭔가 더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는 여짜왔다고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 정말 말랐네요. 이거 마른 거 맞죠?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조금 베드로하고는 물음하고는 좀 빗나가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하는 것을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물론 이거에는 이 양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는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배후에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암시를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성전, 이 현재의 아주 화려한 모습은 굉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기를 지탱해 가고 있어요.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은 전혀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오히려 이건 저주받을 모습이에요. 하나님 받아들이실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의 그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 보다 보면 하나님은 현세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세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나 생각 따위가 현세의 지금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모든 믿음도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거여서 거기다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세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한 게 이게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세적인 분이 아니라 현재적인 분이에요. 늘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셔도 그것이 항상 미래만 아니라 오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는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가져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만약에 현세적인 필요를 드리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기도를 할 때 그 현세적인 필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보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야 될 필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죠. 왜요? 지금의 필요니까.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안 돼요. 기다립니다. 이게 될까 말까? 의심이 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될까 말까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현세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한 100%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그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받은 줄로 믿으라 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한 것은 현재가 되는 것인데 현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이 바닷속에 10년 후에 옮겨진지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했지만은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종말이 아직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조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종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온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도는요, 우리 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내용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믿고 나가면은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만큼이나 드리고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본다고 할 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입 밖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나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선포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나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선포의 기도를 합니까? 선포의 기도는 거의 안 하죠. 뭐 마귀야 물러가라,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선포는 해도 바다 그 사나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우리의 요구를 이런 선포로 뭐 나의 직장아 문화 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선포가 가능하고 그 선포된 그 이유로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우리 핵심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특성이 마지막 우리 읽은 말씀 2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누구에게 우리가 악감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혐의가 있거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이런 굉장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지 않으신다.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까움을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를 쌓고 와서도 기도의 문이 싹 그 순간에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감이라는 것이 뭐 상대를 향해서 뭐 화가 나 있는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나무처럼 나눌 것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게 악감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처럼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른 클래스야. 너희들은 안 돼. 이런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악감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 지도자들처럼 자기 이익에만 그냥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도 자기 현실을 훑어놓는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죠. 마음에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내 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냥 하나님도 당차게 차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악감이에요. 악감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기 기도할 때에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뭐 다른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악감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 생각이 들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기도는 용서를 하는 자리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지만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기도를 가지라는 거고, 더 한 발 나가서는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정말 우리가 믿을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관계를 좋게 해서 다가가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냥 허물만 계속 헤아리고 있죠. 너 요거 했어, 저거 했어, 요것도 했지. 이런 식으로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하나씩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허물의 결과는 뭐예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보고 괜찮겠구나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까이 오셔서 내 속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내 속에 돈이 있는지 악감이 있는지 아니면 용서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전인가? 배가 고프신 하나님 요구에 나는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들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는가? 우리 기도 드릴 때 기도를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을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만큼 기도하고 내 기분만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 만큼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축복의 사람의 수가 기도에서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분량은 한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현세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장래는 이미 온 것으로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걸 또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누구라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기도 속에서 확인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만 화려하고 또 남들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그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과연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돈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클래스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밑에 있는 정말 못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우리 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저 사다리 타는 듯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미 그 말씀이 우리의 장래를 다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의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악감을 품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나이다. 우리밖에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기도 속에서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무한히 축복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그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우리들의 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 사랑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